사랑합니다. 흔히들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연극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변환점 또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새 막이 열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새 막을 또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내 삶을 지금까지 심지어 오늘도 나를 정리해야 더 나은 내일을, 더 앞으로의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지난 한 해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역적으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교육자들이 교회갱신협회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 수련회의 취지도 동일합니다. 한 목회자가, 한 사역자가 이 수련회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더 나은 사역자가 되도록,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위해 이 수련회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영역이든 사역이든 어떤 영역에서든 우리는 반드시 지나온 것들을 잘 정리해야만 새로운 변화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축복 기도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이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이르렀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의 저자는 이곳의 이름을, 이 장소의 이름을 처음부터 딱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한 곳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유숙한다. 그곳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거기 누웠다. 한 곳, 거기, 그곳, 또 거기.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4번이나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어쩌면 이 장소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장소인가 보다. 그냥 야곱이 길을 떠나다가 우연히 머무르게 된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곳에서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서조차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시면 야곱에게 이곳에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신 상황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2곳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여호수아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새로운 막이 열리게 되는 때입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는, 그의 인생의 새 막이 열리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궁궐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이 필요하겠느냐 하시며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너의 왕위가, 너의 왕조가 영원토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순간, 그래서 이 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의 왕위, 그리고 그의 가문에, 그리고 그의 나라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없는, 그저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의미 없는 곳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야곱을 향하여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새로운 인생에 하나의 막을 여시겠다. 비록 그가 고향을 떠나왔지만, 고향을 등진 채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이어가시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려면 먼저 잘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정리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강권적으로 정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꿈을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 말씀을 확인하시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야곱이 계속 보고 있다.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있는 상황을, 이 문장을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봐라. 이 놀라운 상황을 봐라.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또 봐라. 그 위로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봐라.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이 놀랍고 신비한 현상인 것이죠. 놀랍고 신비해서 야곱이 자기의 의지로 사닥다리를 보고 자기의 의지로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너무 놀라우니까, 너무 신비로우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서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는 건데,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서시는 건데 수동태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끌어다가
이 위에 세우신 거죠. 자기 스스로를 강압적으로 끌어다가 이 사다리 위에 세우신 거예요.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신비롭고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딱 세우시면서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요? 야곱이 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보길 원하세요. 고집스럽게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봐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 놀라운 현상과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때인가요? 지금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는 때인가요?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기에 앞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정리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리시키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작에 하나님 보길 원하세요. 어떻게든 하나님 보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정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이켜봐야, 지나온 내 삶을 정리해야, 검은색이 흰색 앞에서 비로소 내가 검구나 이것을 알 수 있대. 우리도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볼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토해내듯, 정말 토해내듯 내뱉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대요. 이건요, 나를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몰랐지?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왜 내가 몰랐을까? 왜 스스로를 꾸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지역,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보 같아서 나를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내 고향에서도 계셨을 거예요. 그 브엘사바에서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형 에서를 복을 가로챘던 곳, 내 욕심을 따라 행했던 곳,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나 하나의 행위로 가정을 쑥대박 만들었던 그곳, 그걸 몰랐어요.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을 몰랐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계신 곳을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나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꾸짖어가면서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하나님 계신 곳이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면요,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임을. 그래서 두려워요. 내 행위가
그저 작게 치부할 만한, 지나칠 만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끔찍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기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내가 두렵도다. 내가 두렵도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면 다릅니다. 내 지나온 삶의 행위의 무게가 다를 겁니다. 사람에 대한 민망함, 불편한 마음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정리하면 그 민망함과 불편함을 넘어서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행위가 얼마나 끔찍했던 것을 알기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혹시라도 야곱이 홀로 떠나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돌베개에 베고 누워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가정이 흩어지게 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한 사람의 영혼과 삶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나에게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의 막이 열리기를 어쩌면 간절히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그리 거추장스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 욕심 가득했던 그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된 말과 행위들, 속이고 빼앗았던 행동 하나하나들, 이 행동 하나하나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슴지 않고 내뱉었던 내 말과 행동들,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해 쏟아내었던 분노들, 폭력들, 저주들, 은밀한 곳에서 행했던 내 거짓된 행동들, 쾌락적인 행동들, 이것 하나하나가 돌이켜보니 나를 무너뜨렸고 내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했어요. 마음에 생채기를 긁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민망함도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그 행위는 그 무게가 더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숨 막히듯 탄식하며 나 자신을 꾸짖듯, 하나님,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가정을, 교회를, 내 삶의 모든 터전을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 탄식하면서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돌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이 기둥이 되고 그 기둥이 제단이 됩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던 그 의미 없을 것 같았던 지명, 이제서야 밝히는 옛 이름을 루스더라 했던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루스라는 뜻은 허망함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허망하게 살았구나. 다 무너져서 남은 것이 없구나. 어쩌면 야곱은 그 헝함함이라는 지역 루스에서 자신이 정말 허망하게 살아왔음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잘못된 길로 살아가다 고향을 등지고 나온 그 야곱이 이제는 옳은 길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이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십니다. 비로소 야곱의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가 하나하나 행했던, 그를 꼼꼼하게 둘러싸고 있던 그의 끔찍한 껍데기 하나가 벗겨져요. 그를 꽁꽁 둘러싸고 있던 그 끔찍한 껍데기 하나가 벗겨지면서 야곱의 새 인생의 막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야곱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벗겨내야 할 껍데기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도 야곱이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벗겨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껍데기 하나 좀 벗겼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던, 그들의 눈물에 눈물 나게 했던 내 행동들이 조금씩 잦아지다가 사라지고, 은밀하게 행했던 나의 범죄들이 끊어지고, 이거 하나하나가 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새 막이 열리는 그 변화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새 막을 열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고집스럽게도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와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가정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어쩌면 끔찍할 수 있는 우리의 껍데기 하나를 벗겨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저와 우리 그리고 우리 가정의 내일을 새 막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